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즉 세 가지 인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존재는 참 재밌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 구원의 확신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시작.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 시작.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렇다면 당연히 완전하신 하나님.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성, 신적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이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각자 존재하시지만 이것이 삼위, 세 개의 인격이신 하나님이 하나의 신성을 이룬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인 본성을 이룹니다. 시작. 하나의 신적인 본성을 이룹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라고 할 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에게 남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제자를 삼어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김영근 목사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아주 강력한 성령 침례받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침례는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같이 해보실까요?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물침례는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서 한 8월 달쯤에 늘 침례를 주죠. 물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굉장히 구원론적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한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로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시간은 없지만 성경에 관한 것들을 같이 나눌 텐데요, 성경적인 삼위일체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해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시골 마을에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전쟁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돌봐야 될 아이가 무려 4명이나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이 들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것을 열심히 적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바구니에다가 성경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고 눈물이 날 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뽑아가지고 읽으면 때마침 주시는 말씀이 어쩜 그럼 그렇게 삶에 연결이 되는지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잠을 못 이루는데 그냥 힘든 가운데 바구니로 가가지고 바구니에 있는 말씀을 꺼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구니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 자기 치마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말씀이 다 내 거야.
여기 있는 약속이 다 너희 것이니 이 말씀을 다 받아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깨달았대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그 사랑 자체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같이 해보시죠.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하는데요. 그때 우리 지구의 모습, 이 혼돈스러운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천지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이곳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장면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창조자 얘기를 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국이 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 왕이 내가 신적인 존재다 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 정당, 왕당파가 이걸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는 아니라고, 저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급기야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왕당파를 지지하는 정부 군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됐죠. 청교도 한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한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당파의 세력을 누르고 드디어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의회에서 대통령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인데요, 그때는 왕이니까 영국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청교도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크로멜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로멜이 한참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총을 쐈어요. 그때 총을 맞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죽었구나 싶었는데 아프지가 않더래요. 왜 안 아플까 봤더니 자기 왼쪽 가슴에 성경책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총알을 막아준 것을 알게 됐죠. 성경책을 꺼냈더니 성경 말씀이 딱 총알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은 전도서 12장 1절에 딱 끝났답니다. 거기 펴봤더니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가슴앓이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구속자 예수님. 시작. 구속자 예수님. 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상업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상업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힘이 없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노비를 사가지고요,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자기 몸종으로 사용할 때 구속한다라는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구속자라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 귀신의 노예생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은혜요, 무조건 무료다, 공짜다 얘기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무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자 예수님은 구속자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을 B에서 D로 표현을 합니다. B로 시작했다가 우리 인생은 D로 마칩니다. B는요, 해피 버스데이 할 때 하는 birth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D는요, death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C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이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C, 초이스입니다. 다시 또 다른 C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속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하고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서 중보기도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을 헐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나 성경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면은 올라갈 것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없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4절에는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다. 정죄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첫 번째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줄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를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시면 우리 이 땅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요, 이 땅 문제 가지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인간의 존엄성, 싸우면 안 된다, 평화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칠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일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두 나라가 1900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1904년도에 두 나라가 협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임했으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크게 만들어 놓읍시다 해서 만든 것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그래서 군함은 상선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공업학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1904년 3월 13일 저 동상의 제막식이 벌어지는 날,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 나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만 국한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상을 세계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세계는 확실히 평화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120여 년이 지났지만 아무 문제 없이 평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상, 예수 십자가,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맡긴담을 허시고 두 싸우는 단체를, 조직을, 나라를 화평케 하십니다. 오늘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 있으시면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싸움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들어가면 화평케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움이 있고 성도들끼리 어려움이 있을 때 유일한 방법은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구속,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속 제물로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분이 아니시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들 예수님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셔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영은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리마인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3위의 세 번째 위격 성령님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곤충을 잘 모르는데 곤충 학자 중에서 베스티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거미를 그렇게 잘 관찰했다고 합니다. 거미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거미가 예를 들면 나뭇가지나 덤불에다가 새끼를 놔놓고 멀리 갑니다. 먹이를 찾으려고. 그런데 이 애기 거미랄까요? 새끼 거미가 움직이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 거미가 쪼르륵 하고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곤충학자가 너무나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 어미 거미가 이 새끼 거미의 위험스러운 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미 거미가 멀리 갔을 때 어미 거미는요 아주 가느다란 거미줄을 새끼랑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가 놀라가지고 움찔거리거나 무슨 위험이 포착됐을 때는요 멀리 있던 어미 거미가 잽싸게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멀리 장천에 있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과 저와 성도님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과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으로 나갈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여러분들 통하여 이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은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실행해 나가시는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화하는 것,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카톡 보내가지고 나오세요 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 성령님은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게 해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된다, 자라나게 된다. 즉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 가운데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은사. 자,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은사.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고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이 조직신학을 가리킨다 했더니 교수님, 목사님, 이거 인간들이 갖고 오는 그런 짜집기식 지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자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부터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시켰어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절 앞부분 한번 예의 주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밑에 줄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예수의 핏부림을 말미암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 무리에게 많을지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때를 안 묻히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누구나 다 세상의 때에 접촉이 되게 돼 있어요.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와보니 감동적인 것이요, 밤에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6층에서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매일 철야하시고 아침에 새벽 예배하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럼 세상 나가서 술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엉뚱한 거 갈 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성경 공부 같지만 21일 동안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차곡차곡 은혜 위에 은혜를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이. 제가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녁에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반갑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밤에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시고 못 들은 거 아침에 들으시고 점심 먹고 또 들으시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됐다는 게 우리한테는 축복이에요? 오히려 기회예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하사 저 여러분들을 거룩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요 이 성결의 법을, 성부 하나님도 그렇다면 거룩하고 뭘까요? 거룩함과 먼 곳에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음란을 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음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거룩과 거리가 뭘까요? 아니요.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뭐가 되었어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함도 주시고 구원함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격으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라고 그래서 일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라,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라, 우리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이런 분 같아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때로는 저가 아버지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엄격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격한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엄격하게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나 엄격해서 야단을 그야말로 세게 치면은요, 어머니가 조용히 가가지고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은 아버지는 너를 야단쳤지만 지금 아버지 마음에는 피멍이 들었고 지금 가슴 속에서는 눈물을 펑펑펑 쏟으시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혼이 나서 기분 나쁜 아들에게, 딸에게 가서 어머니가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령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질 수 있지만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그 길을 마치 엄마 같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령님의 거룩성과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예수께 나와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은 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구나.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겸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만약에 학자가 신학 박사학위가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의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아침에도 기도해, 낮에도 기도해, 그리고 밤에도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건 맞는데 자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조금 사변적인 지식이 드러나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해요. 예수가 안 드러나요. 그건 진짜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능합니까? 성령이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방언을 많이 한다고 성경 말씀을 지식이 많다고?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구속자, 위로자 되신 예수가 드러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수목금 금종교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기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에 종사하시든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따라해 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구속해 계획해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구속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어떤 것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실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